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집에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마므레 교회에 처음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우리 김민숙 성도님,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오늘 이 마므레 교회에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딸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찾아 주님에 나왔사오니 주님 그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태초부터 계획하신 주님의 섭리를 따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날마다 한 걸음씩 전진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을 통해 온 교회가 함께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모든 예배를 주님께 다시 한번 맡겨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열심 아브라함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아브라함.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 제목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요, 신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신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찬양은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런 찬양도 있어요. 신자, 그것은 이제 믿는 자, 그러니까 believer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는 자.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가 모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조금 더 깊이 보면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 그 의로 인해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진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무슨 말씀이냐? 그것은 바로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특히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난 의다.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할 때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의로 살아가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믿는 자들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럼 언제 믿음이 생기나?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목사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깨닫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아서,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난 믿어지지가 않아서 교회 못 가겠다. 못 가요. 왜냐하면 듣지를 못하니까.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믿지 않는 자들로 그냥 믿지 않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심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택한 자녀들은요, 와서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야 하는지를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롯을 떠나게 하는 삶입니다. 롯을 떠나 보내는 삶. 창세기 13장 14절,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한 게요,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이 성경을 12장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하란에서 거주하고 있던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 이미 그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그가 그 말씀에 따라서 이동했습니다. 12장 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가 그렇게 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런데 그가 이제 뭔가 상황들이 어려워지자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고 네게부 광야에서 지내다가 어디로 갑니까? 애굽까지 가요. 애굽까지 가서 어떤 어려움들을 당하고 다시 이 애굽에서 다시 지금의 그 베델과 아이 사이로 돌아옵니다.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그때까지도 주님이 여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그 상황에서 이제 그들이 부자가 되어서 롯과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 보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다. 롯을 떠나 보낼 때 말씀하는 것이 시작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롯과 같은 영역들을 우리가 떠나 보낼 때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롯이 어떤 존재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조카였죠. 혈육이었습니다. 먼 타국에서 정착 생활을 이제 이민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의지가 될까요? 혈육이라는 게. 이제는 어린 롯도 아니에요. 이제 장성하여서 이제는 청년이 됐고 이제 큰 부자가 돼서 이제 나도 부자 얘도 부자 우리 함께 뭐 해보자 뭘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은 한국의 믿는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에 의해서 뭐 유학을 가게 되잖아요. 한국에서 그렇게 교회 안 나가라고 하면 안 나가거든요. 근데 유학을 가면요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녀들 그 저 교회 안 나가죠? 유학을 보내십시오. 알아서 교회에 찾아갑니다. 왜냐 이제 그 유학 생활이 되게 굉장히 고달프거든요. 그러니까 외로워요. 사실 외국 사람들 뭔가 처음에는 뭐 잘해주지만 좀 있으면 대화 안 하려고 하겠죠. 영어 잘 못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외로워지고 할 때 이제 교회는요 이제 그 한국인 사회에서 굉장히 따뜻한 그리고 뭔가 물론 이제 어려움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웰컴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동족들이 있다 보니까 잘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소식이 전 꽤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막 믿지 않는 애들도 유학 갔는데 신앙인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저기 유학 보내야 합니다. 네, 아멘요. 그래서 우리 그 윈섬 영어학원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학의 길이 열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타지였기 때문에 의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욱이 자녀가 없는 그 노년에 이른 그 아브라함에게 롯은요 굉장히 큰 의미였었던 것 같아요. 네, 롯이란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인 가능성, 어떤 계산들, 인간적인 기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롯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롯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인가요? 여러분의 직장인가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어떤 관계들인가요? 남편일 수도 있고요. 재정일 수도 있고. 건강인가요? 어떤 분은 뭐 외모가 될 수 있겠죠. 외모인가요? 아름다운 외모.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유는요 여전히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선택은요 단호했습니다. 분란이 일어나고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게 되자 이제 그 여기 보면 창세기 13장 9절에 너의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냐 나를 떠나가라. 떠나가라. 단호하게 떠나가라. 히파레드 떠나가라. 분리하다. 절단하다. 끊어내다. 할렐루야. 네, 우리 여기 너무 공간이 작으니까 제가 이제 안내를 해요. 우리 장인어른과 우리 장모님께서 우리 이진현 목사님과 여기 또 그 임직식이 있으셨고 그래서 이제 또 말씀 부탁을 받으셔가지고 또 오늘 자리를 먼저 일어나십니다. 이렇게 민망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잘 다녀오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늘 감사드려요. 네, 이제 두 분이 떠나셨잖아요. 그렇게 이제 롯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 보면은 이 파라드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절단하다, 끊어내다. 그러니까 너 가라. 완전히 단호하게 끊어내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의 분란의 요인이 여러분의 삶에 있다면 끊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떠나보내십시오. 과감하게 떠나보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죄의 영역들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여러분을 붙들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떠나보내세요. 정하십시오. 결정하세요. 떠나라. 끊으십시오. 그러면 주님 역사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신다고요. 롯이 어땠습니까? 롯은요 창세기 12장 아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11장 27절부터 함께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이 성경이 지금 롯을 여기까지 그리고 이 이후로도 계속해서 등장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요 굉장히 큰 의미였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오늘의 이 이야기까지 롯을 등장시키고 있는 이유 이겁니다.
롯이 아브라함에게 큰 의지가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롯은 인간적 가능성과 바램과 의지할 대상, 여전히 삶에 영향을 미치는, 떠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롯을 사랑하여서 롯이 위험에 처하자 자기의 수하에 기른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롯을 구하잖아요. 그렇게 롯은 끔찍하게 사랑했던 조카였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라. 왜냐? 분란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어려움이 되니까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 분란이 되는 것,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는 그것이 어떤 대상이라도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재정, 사업,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안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 믿음 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 2차적인 겁니다. 그렇게 내려놓을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삶. 첫 번째는 우리가 롯을 떠나보내는 거고요. 두 번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의 이 땅을 끓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제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자, 롯을 떠나 보내자 즉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 건요, 뭐 일주일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몇 년이 들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결국 롯이 장성하여서 부자가 돼서 떠나자, 그가 홀로 되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떠나자 말씀하시는데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전에도 한번 나눴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창세기 기자가 왜 이 단어를 여기에서 쓰고 있냐면, 여러분, 창세기 이 앞절 10절, 13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본문이니까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여호와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어떠한 욕망으로 세상을 보면요, 마치 그것이 천국 같아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같이 보입니다. 믿음 없이, 말씀 없이 내 뜻대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게 마치 부르심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여기가 내 부르심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판단해서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여기가 부르심이다가 아니에요. 부르심은요, 내 롯을 떠나 보낼 때, 내가 홀로 될 때, 내가 주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땅과 같은 그 광야 같은 그 지역을 바라보라. 근데 바라볼 때 주님이 그것을 비전으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는 것이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안에 말씀이 임할 때 보면은요, 그때 비전이 보이는 겁니다. 스스로 바라보는 요소, 스스로 비전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얘기하는 이것은요, 사실은 자기 확신입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그런 책을 썼어요. 자기 확신의 허실, 자기 확신의 허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 확신처럼 허황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은요, 자기 자신이 나 이렇게 해야지 다짐하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겠다. 내가 죄를 끊기로 결정하는 것도 내가 죄를 끊기로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보는 것. 여러분 그 말씀하실 때 근데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마음을 겸손케 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시편 95편 7절부터 8절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교만하게 하지 말라. 높인 마음을 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겸손히 아멘으로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오늘 그 말씀하기 시작하는 그 비전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 비전이 정말 대단해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14절에 눈을 들어 보라.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사방을 바라보라. 바라봤겠죠. 우리나라처럼 산지가 많은 곳이 아니었고 좀 평지가 많은 땅입니다. 멀리 지평선도 보이는 땅이에요. 얼마나 넓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이와 같이 정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기껏 보면 소할 땅 우리의 보기에 좋아 보이는 곳을 보지만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봤겠죠. 멀리 못 봤겠죠. 정말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에게 그 땅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때에는 그 땅을 다 소유하지 못하고 막벨라 굴만 구매해서 그들이 거기에 묻혔지만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자손 여기에 영원히 살겠다는 뜻이거든요. 뼈를 묻은 거예요. 우리도 신앙에 우리의 뼈를 묻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 신앙에 그 믿음에 뼈를 묻기를 원해요. 그렇게 근데 결국은 그 땅을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하리라. 너 티끌을 한번 세워보라. 티끌 셀 수 있는 네가 만약 티끌들 먼지들을 너가 셀 수 있으면 너의 자손을 세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 후손들을 어떻게 셉니까? 정말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약속이 허황된 게 아니라 진짜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여호와,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롯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비전을 이와 같은 놀라운 비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보는 것, 클래스가 다른 비전을 보는 것,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여기 17절에 보면 너는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이 말씀 저는 정말 나누고 싶은데, 그러니까 넌 가라, 보라, 다니라라는 거예요. 누지 문서라는 그런 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옛날 문헌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땅을 사고 팔 때 새 주인이 땅을 사면은 그 땅을 밟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땅을 사고 그가 종으로 횡으로 다니면서 그 땅을 다녀요. 그건 뭔 뜻이냐면 이제 이 땅은 내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내 소유가 됐다는 의미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제 이것은 너 땅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이제 이것은 너와 너의 자손의 땅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놀라운 비전을 열어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비전을 삼고 꿈을 삼고 약속을 얻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요. 이미 우리의 삶은요 천국 시민입니다. 내가 잘해서
교회 잘 나와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셔서 내 안에 믿음이 생기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면 나는 이미 천국 시민이에요. 존재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바꿔가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생활을 바꿔서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 난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워가는 게 성화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그 비전을 그렇게 말씀하신 비전을 따라가는 것, 그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들어가 거주하는 것.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아멘. 할렐루야. 마므레, 여기 드디어 마므레가 등장합니다. 마므레. 제가 올해 3월 13일에 처음 여기에 부임해서 바로 이 본문으로 함께 나눴었죠. 저희 교회 이름을 마므레로 하는 이유인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헤브론이란 땅이고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수풀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겼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마므레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을 따라 그 장막을 그 마므레로 옮기기를 소망하고요. 그 자신의 삶들 가운데 가정 안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이름이 마므레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배 공동체고 그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주님 앞에 제단을 쌓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 비전을 들었어요. 종과 행으로 다니면서 땅을 봤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이제 이것이 너의 땅이다.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게 시작돼야 돼요. 그 말씀을 들은 거. 그렇게 아브라함이 듣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장막을 이제 옮겨요. 장막을 옮겨서 그 헤브론으로 들어갑니다. 그 부르심의 한 가운데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옮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부르심의 한 가운데로 내가 나의 전 삶을 옮기는 거예요. 이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옆으로 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비전에 올인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내 삶을 던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자신의 삶을 던진 거예요. 다 드린 겁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갔고요. 아브라함은 눈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비전에 자신의 삶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비전이 살아나야 됩니다. 먹고 사는 거 의식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힘들게 이렇게 책임을 다하여 살아가는 거 중요해요. 자녀들을 키우고 삶을 영위하는 것, 돈을 버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해야 돼요. 아브라함도 열심히 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터전을 옮겼습니다. 이전의 터전에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롯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한 발을 내딛고 살지 않고 이제 나는 비전,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서만 살기로 결정하고 내 모든 삶을 거기에 올인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역사하신 거죠. 여기에 보면은 들어가 살다, 오늘 본문에서는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이르러가 들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그가 그 땅으로 더 들어간 거예요. 비전과 사명으로 아예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거주하다, 야샤부, 그것은요 결혼하다, 견디다, 계속하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제단을 쌓는 일, 예배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에 내가 그 땅과 결혼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내가 그분과 함께 결혼하는 것, 신부가 되는 거고요. 순결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견디며 그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때는요, 아브라함이 민족을 이루지도 않았고요, 아들 한 명 남긴 밖에 없어요. 막벨라 굴 하나 산 거밖에 없습니다. 그가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 땅에서 견디고 결혼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소망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올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제가 헌신해라, 봉사해라, 헌금해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헌금하게 돼 있고, 헌신하게 돼 있고, 삶을 드리게 돼 있고,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의 전부라고 얘기하는 거 저 절대 아닙니다. 교회 전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비전이 전부입니다. 비전을 위해 살아가실 수 있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비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헌신하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은 자동적으로 됩니다. 자동적으로 섬겨져요. 힘들죠. 힘들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고요. 그곳에 들어가 거주하라는 말씀, 그것은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그 땅에 거주한다, 그 땅에 계속해서 살아간다, 그것은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고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거라고.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신 그 땅에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 줄 여러분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비전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내가 믿고 그것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우리의 인간적인 삶의 모든 소망을 떠나보내고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재정을 사용하고 사업을 일으키고 일을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1순위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신 곳에 내가 들어가 사는 것, 그 비전이 나의 전부가 되어서 그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데까지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들어와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만약에 이 땅에 들어오지 않고 편지로 했으면 누가 그것을 믿었겠습니까? 어떻게 들어왔어요? 가방 하나 가지고 들어왔다고요.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은 굉장히 발전된 나라였어요.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때 어땠습니까? 1900년 초반, 1800년 후반 제대로 된 화장실이 있나요? 근데 선교사들이 왔다고요. 말로만 했습니까? 그가 여기서 살았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나에게 부르심 안에서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많이 얘기하니까 또 얘기하는데, 예수전도 다니는 단체가 여기 오늘날 굉장히 큰 세계적인 선교 단체가 됐는데, 로렌 커닝햄이요, 젊은 나이에 그가 결혼을 하고 하나님 부르심을 알았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가 집도 사지 않고 차도 없었고요. 자기가 그래요. 자기의 집은 캐리어 2개였다고. 그가 전 세계를 다녔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전 세계 다녔어요. 그는 비전에 저는 로렌이야말로 비전에 산 사람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롯처럼 이 세상에 마음이 빼앗겨서 여기 어떻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않고 비전을 위해서 그 한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흔들립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분 계신가요? 다 흔들려요.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 믿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근데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여 내가 내 삶을 드리는 것이에요. 결정하는 겁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롯과 같이 허비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게 마치 천국처럼 보이는 삶에 허비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는 삶, 그 말씀 앞에서 비전을 들으시고 그 비전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로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헌신했고 드렸고 바쳤고 기꺼이 했고,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고 들어와 살았고 사람들과 함께 동행했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도 사명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